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신학자 니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네, 나에게도 지혜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리는 시입니다. 이 105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에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 찬송을 돌려라 하는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8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감사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출애굽 이전 그리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의 긴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주 짧은 구절, 물론 이제 뒤에 20절, 21절, 22절까지지만은 이 짧은 4-5구절 속에 요셉의 일생이 이제 다 함축해서 들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에서부터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머리에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이제 2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내용의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혼자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텐데, 이게 또 너무 착하고 순진하다 보니까 그 꿈을 형제들한테 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뭐 이러면서 그 꿈을 위해서 같이 뭐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형들이 요셉을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은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도 멋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그만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갇힌 감옥이 보니까 평범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옥에 그는 갇히게 되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시간이 한 2년쯤 지납니다.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리 박수, 술객, 뛰어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지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줘서 그가 복직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줘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이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되는데,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도 나를 먼저 앞서서 이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결국 이제 그 형제들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고, 110세의 요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앞세워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정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성장하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그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항상 12제자 12명을 함께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베드로가 앞서고 베드로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베드로가 항상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7집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셉에 앞서서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을 때에 그냥 사람만, 요셉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에 그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명과도 함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을 때에도 세례 요한만 그냥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세례 요한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나는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나는 세례 요한이죠.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 가지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의 사명,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함께 주셨음을 알게 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근 시에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넓은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증조부를 통해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요셉에게 주셔서 먼저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한 민족을 이루는 일, 이런 막중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죠. 거치는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어려움도 만나지 않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력자나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남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황당한 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절, 18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찾고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아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평탄하게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도 괜찮은데 팔려가고 발에 착고 차이고 몸에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오늘 이 17절, 18절 짧은 구절이지만은 요셉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능히 상징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을 맡은 자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왜? 팔렸어요. 종이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의 인생.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은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한이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정해졌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가 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종으로 팔린 것이, 발에 착고를 찬 것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계속이 아니고 끝없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발에 착고가 풀려지는 날이 있을 거고, 그의 몸을 메웠던 그 쇠사들이 풀려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종되었던 자가 종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끝이,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을 때 요셉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니고요,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간수장은, 감옥을 이제 지키는 자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에게 맡겨놓고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의 주인이, 이게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의 실패한 것 같은 그 모습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셔서 이루시게 하실 그 사명을 위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단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앞서 보내시며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먼저 믿음의 가정 삼으시고 믿음의 자녀 삼으셔서 불신 남편에게 먼저 보내셨고요, 불신 아내에게 보내셨고요, 불신 자녀들에게 보내셨고요, 불신 친척들에게 우리를 먼저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먼저 보냄받은 사람인가? 예,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속한 이 사회의 공동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고 우리를 친구에게로 보내시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과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요셉을 앞서 보내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그곳으로 각각 보내셨는데 그 사명이 뭘까? 살리는 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고,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먼저 그곳으로 우리를 각각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먹고 자고 쉬는 일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이 복음이 되고 삶이 복음이 돼서 가정을, 불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버는 장소가 아니고, 사업장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돈만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학교에 단순히 그냥 지식을 쌓고 사회 진출하기 전에 거치는 인생의 한 과정으로만이 아니라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도록 그 사명을 주셔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위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죠. 억울함도 있겠죠.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겠죠. 비난이나 조롱 섞인 말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누명 쓴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삶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도 끝내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삶을 반드시 인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업장에, 내가 가는 속한 공동체 속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보다 앞서 보내심으로 요셉을 통해 형제들을 살리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친구, 지역 이곳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